판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창이라고 하죠. 그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과 한 사람의 고수에 의해서 그 장단에 맞추어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인이 하는 오페라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TV에서 정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윤정년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판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 창을. 그런데 이 사람이 창을 하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시골 목포에서 이제 상경했죠. 서울로 올라와서 거기서 창을 배우면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걷는데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자기가 들어도 창을 잘한다 할 정도의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 소리를 찾아 이렇게 한 발, 두 발, 두벅두벅 걷게 됩니다. 그래, 그곳에 다다르니까 거기에서 누가 놀이를 하느냐 하니까 허영서라는 그, 여자 동료가, 판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심취해서 듣다가 그 안에서 누구냐 할 때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밖으로 나오죠. 이 소리꾼이 정년이라는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된 계기는 그의 귀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로 소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정연이의 이 소리. 가만히 있어도 하고 싶고, 눈을 감아도 하고 싶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소리하고 싶은 이 소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온 것입니다. 자기의 어머니는 최봉선이라는 이름의 드라마의 이름인데 이 사람은 한때는 우리 시대의 조용필과 같은 그런 소리꾼이었습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딸에게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딸은 그 소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어머니 몰래 몰래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연이 가슴 속에 있는 마음 깊이 있는 이 소리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왔고 그 자리를 자기가 그 마음에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그 소리를 통해서 서울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직업이 그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고 해물을 캐고 해물을 잡고 해서 파는 그 직업에서 이제 소리꾼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서울로 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옥경이라는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입니다. 문옥경은 목포에 올 때, 그리고 그 시장에 올 때, 그리고 그 무력감으로 우연히 왔습니다. 그는 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냥 우연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지겨워하는 늘 반복되는 그 산, 그 무료함을 느껴서 그 목표에 그걸 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그냥 시장에 와서 그 광경을 우연히 발견하고 거기에 깊이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도 우연히 그 노래를 그 뭡니까 거기에 자리세를 받기 위한 그 사람들과 우연히 티격태격 싸우다가 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연 속에 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시장에 우연히 와서 장사를 하고 한 사람은 우연히 시장에 와서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상생활의 삶 속에 우연 속에 필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무력감 속에 살아왔던 그 사람 안에도 소리라는 필연이 있었고 정열이라는 그 여자 청년에게도 소리라는 필연이 있었고 그 우연 속의 필연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연에 엮여서 그들은 서울로 같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연히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똑같은 길이지만 똑같은 가정이지만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직장에서 마치고 집에 들어와 또 밥을 해서 가족끼리 둘러앉아 한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속에 배어져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곳곳에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 삶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의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7가지의 얘기를 하면서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이 나는 나다라고 하셨을 때 그 전에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이 나는 나다 했을 때 구약에 돌아가면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 당신을 만났다고 할 건데 내가 그들에게 소개할 때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던 그 광야, 거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나는 너희들이 찾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야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아까 드라마를 설명했죠. 그 드라마에 비유하자면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근거가 내야. 내가 너희들의 살아갈 이유인데 나는 너희들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빛이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의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세기 1장 3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뒤에 하늘의 궁창, 땅에 하늘의 궁창을 만들면서 또 하늘이 무엇을 또 둡니까? 태양을 둡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가죠. 태양도 빛이고 오늘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면서 빛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태양빛과 1장 3절의 빛과 1장 3절의 빛과 틀린 것이죠. 이 빛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우리의 우주를 만들기 전에 태양을 만들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먼저 가득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끝빛과 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요한복음 1장에 와서는 생명이 있으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생명을 빛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이고 그 생명을 창조한 그가 바로 나야. 그가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내가 서 있는 자가 내가 그 빛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면서 11절에는 가늠한 여인의 그 사건에서 결과가 뭡니까? 결론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모든 세상은 어둠이야. 나를 빼고는 모든 세상이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게 누구냐?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이 곧 나야. 나 예수가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죽었던 그 어둠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그자가 누구냐? 곧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 예수가 곧 세상의 빛이야라고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한 여인을 들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한데 그 어둠이 가득한데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곧 세상의 빛이 나다. 예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로 앞에 두고 그가 하나님이신 걸, 그가 세상의 빛이신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안타깝죠.
주님은 자신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가 우리의 빛,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 소리를,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빛을 가진 자는 나의 빛으로 온다. 빛을 가진 자는 빛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빛은 빛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의 생명을 찾고 예수의 생명을 따라가며 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른다. 이 빛으로 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오늘 빛과 소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그 빛, 이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아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분을 따르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빛은 희미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잠자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빛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성령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으로 주님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빛, 세상에 없는 이 빛, 이 생명, 무엇으로 나는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뽕나무에 올라가서 막 달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 나무 아래에 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 우연히 올라갔을 것입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문에 듣자 하니 그가 과연 대단한 신분인가 하고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많은 군중과 무리와 함께 그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발걸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속에, 곧 하나님의 인도 속에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삭개오 앞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면서 그 집에 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의 삶 속에, 그 삭개오의 일상 속에,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그 삭개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빛과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자는 알고 있고 그 가진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삭개오에게 보시면 그 옆에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에게 갔다. 죄인 집에 유아로 갔구나라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도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주님을 핀잔하고 주님을 주님을 거부하고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빛을, 그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사람들과 얘기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얘기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었던 그 생명, 빛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속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고 보이지 않은 데 있고 그의 마음에 있고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속에, 사람들의 마음의 속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왜 주님을 보지 못했죠? 그들은 겉만 보는 것입니다. 겉만 보면 그 빛을 찾지 못합니다. 겉만 보면, 외모만 보면,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거, 안목에 의해서만 보면 우리는 끝끝내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봅니다. 저의 양복을 입고 외모를 보고 이것만 본다면 저의 말씀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봅니다. 타인의 외모와 형태와 화장과 그의 옷차림과 그의 외적인 것만 본다면 그의 마음 상태는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골로새서 3장 1,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찾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나의 선한 행위입니까? 나의 옳은 행실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빛은. 이 믿음 위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빛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이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을 사모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모함이 내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찾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을 때 고기를 낚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의 빛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에 의해서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